입니다. 첫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 옛뱀 마귀 사단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셨습니다. 어디서 결박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년 왕국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노릇하는 이 왕노릇은 세상 왕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왕노릇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꾸 종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낮은 자는 어떤 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 높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천국에서 낮은 사람입니다. 급이 낮아요. 왕이 되려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피라미드의 구조라면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20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당한 자들이에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어져요. 그래서 내 목은 말씀으로 베어버리고 누가 나의 목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이 되시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저기 공중의 새들도 거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을 넘겨주셨는데요.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머리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하면서 건물 짓고 막 하는 그런 건 그냥 예배당 짓는 거죠.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힘써서
왕 노릇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느냐? 1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 것이죠. 우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나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살고 있나요? 예? 우린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린 육신의 옷을 입고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죄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의인의 피가 호소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겨두었어요. 그리고서는 먼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포도가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하인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추수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작을 내질 않고 그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하인을 마구 때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그들이 복종하리라 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요. 이건 상속자니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 라고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 하늘과 옛 땅의 실상입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4장 레위기에는 25장 23절,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토지를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죠. 그리고 이 토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팔지 말라고요. 이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사고 팔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고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땅에다 자기 이름 선 그어놓고 자기 이름 그려놓고서는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 청담동에 200억짜리 빌딩 안에 사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자기 거라고 큰 소리 치는데 누가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왜 네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다 모든 것들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공기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땅도 햇빛도 자연도 이 모든 생명의 순환장치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자기 거인 양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집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내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게 사실은 죄인의 그런 본성의 모습입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여기서 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리 등기가 돼도 그 생명이 끝나면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무덤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내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거라고. 그런데 자기 거인 것처럼 사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새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던 그대로 가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옛 하늘 옛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 그렇게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목이 잘라져야 돼요. 목이 잘라져야 돼. 그냥 자기가 살아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그런 건요 날마다 땡강땡강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에 날마다 목이 베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자들?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요. 2050년이 되면 거주가 불가능한 땅이 돼버린다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0%로 줄이지 않으면 이것이 당장의 2050년의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 거의 지구상의 대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여름에는 막 뜨거웠고, 겨울에는 막 춥고, 비는 그냥 무섭게 오고, 눈도 정신없이 오고, 우리가 지난 한 해 기후변화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태풍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일상화된다고 생각하면 재난의 연속 속에 삽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별 찾아가지고 그 별에 정착하는 게 더 안전할 것이다. 그게 더 유익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 땅을 사모하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기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뭐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자꾸 건물 그리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헵시바와 뷸라 되기까지 내가 일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헵시바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가 헵시바입니다. 뷸라는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이지요. 결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내 집이 있다. 거기 황급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요. 그건 그냥 자본주의에 눌려 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 속에서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에 내 집이 있고 거기 그 집에 천국 가봤더니 내 집이 텅텅 비어 있네. 내가 열심히 여기서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니 집이 텅텅 비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옛날에 내가 가본 천국이라고 해서 페시콜레라는 사람이 책 써가지고 한국에서도 집회하고 막 대단하게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본 천국 책 예전에 다 사보셨죠? 예, 다 사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서 이 페시콜레가 그래서 그 미국 어느 지역에다가요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페시콜레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거기에 그냥 한국교회가 푹 빠져가지고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줄 알고 사는데 천국엔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소유할 게 없어요. 천국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한다는 건 자본주의적 개념이잖아요. 내가 집을 사서 사는 거. 근데 천국은요, 내가 사서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확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자꾸만 건물의 개념,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꾸만 뭘 요구해요? 더 헌금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어떤 데는 11조도 모자라니까는 13조하고 15조 해라 그럽니다. 10분의 5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교회 마당에 외제차들이요. 몇 억짜리 외제차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타고 다녀요? 예? 그 목사라는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교인들은 빚에 쪼들려가지고 헌금 안 하면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관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머리 두고 계시면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구원은 확신해야 된다. 믿습니다 해서 구원되는 것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희락이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그런데 악독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게 나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혀 예수님의 그런 향기, 모양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여 보아라.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가? 그런 노력이 있는가?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옛사람에 썩어져 가는 구습, 옛사람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 교회 다녔으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은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구원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임마누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서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경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처소에 대해서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을 삼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참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린도다 하였더라. 그러니 이 모세의 노래 이 끝부분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삼으시려고요? 주의 기업 삼으시고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팔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의 개념은 이미 출애굽기 모세의 입으로부터요. 주의 손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중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내가 성전.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예수님께서요 수로보니게에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요 이방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인데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죽고 자기들끼리 마띠아를 제자로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굴 선택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나중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산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죽어서 갈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불타는 불못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1년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 왜 살아내야 되느냐? 예수님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나는 육체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구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목을 잘라야 돼요.
그 작업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 모든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간 모습.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맛보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이루어진 말씀인가요? 이루어질 말씀인가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루어질 말씀으로 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미완성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줄 믿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값없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구속의 은혜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기에 값을 매기시면 우리는 그 구원을, 그 창조의 선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도무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만약 이 공기가, 우리 주변의 공기가 한정돼 있어서 이걸 값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그 물을 사서 먹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생수를 파니까 어떻게 물을 사 먹냐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 물이나 못 마시죠.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배탈이 나요. 근데 점점 환경이 오염되면요, 이 값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은요, 값으로 매기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은 아주 싸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그 크기를 우리가 날마다 가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이 나의 구속의 구원의 값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서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그 영혼의 갈증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말씀을 맛보아 본 산자들이 갈증을 느끼죠. 죽으면 갈증도 못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살리셔서 그 말씀의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가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 불못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불못에서 영생을 해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는 자들. 근데 로마서 4장이나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불철주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살해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자기 잘난 것 드러내지도 않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종 삼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어떤 일을 했다 해도 그건 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멸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게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들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린 양의 아내 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먼저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성도.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21장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잘 보세요. 10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성곽에는 그것은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오죠. 구원받은 14만 4천은 무슨 수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그 후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이것이 이방인의 수예요.
그래서 12 이름이 있고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량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이 네모 반듯해서 길이를 재봤더니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은 24,000km입니다. 24,000km. 그러니 이것은 그냥 이 킬로미터의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지가 않고요. 12 곱하기 1000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이죠. 이건 뭐냐? 12이 1000이니까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4 규빗은 또 뭘까요?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지으신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건물의 개념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 이 새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므로 그렇게 여기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 그렇죠.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이 바로 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졌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 새 예루살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니 하는 이 말씀이요 새 예루살렘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물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진주알 꿰가지고 목걸이 만들듯이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 성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절부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윗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미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두고 계신 곳이 성전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인것 때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셔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되시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